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20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살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단을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등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정치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로 전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만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왕만 있다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 둘씩 그 일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가, 그것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절망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평가할 때 희망으로 살았다가 절망으로 끝난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러나 문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사울은 샤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동사로 보면 묻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에스크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뭐가 하나 세워져 있죠. 샤울이에요, 샤울. 그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해석도 가능한데 그 뜻이 무엇이냐? 요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세웠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이름에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그 뜻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하울의 삶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침에 얼마나 맑았습니까? 하루 시작이 정말로 해가 확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점심이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만 쏟아집니까? 천둥번개가 치죠. 날씨는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쓰임을 받고 나중에 죄악스로 절망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사울과 같은 인생이 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되기 위해서는 사울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울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울의 선택받음은 무엇인가? 1절과 2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배경이에요, 배경.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선정하고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5대까지 족보를 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부터 이미 기스를 소개하는데 어마어마한 족보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사울의 집안은 명문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 엘가나가 나오는 족보도 보면 약 4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 더 걸쳐서 써 있는 것을 보면 야,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믿음의 명문 가정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또
사울의 외향적인 측면도 나옵니다. 2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걷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남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다 갖췄어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 뭐 삼성의 모 회장 아들이 해군 장교로 간다고 막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젊은이라면 야, 그런 사람을 한번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눈이 갔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0장과 21장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11지파와 싸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만 대군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만 명,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여요. 1차와 2차 전쟁에서는 이깁니다. 그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능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용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 가지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통점은 전쟁에서 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누구의 요구였습니까?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백성들의 작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의 교회와 기도와 나라 전체에서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교회에서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향한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며 세워가신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울을 선택했을 때 사울의 결과를 한번 이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처음부터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맨 처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서 패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위대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냐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이가 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맹인을 보게 만듭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묻습니다.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그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려고 나갔냐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아름답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왕국에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가는 그 삶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 털옷이었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비록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않고 위대함이 없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맨 처음에 볼 때는 먹구름이 껴있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선지자를 뛰어넘는 정말 휘양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직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것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울을 선택할 때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기스가 암나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 여러분 광야 지역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가보니까 못 찾아요.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헬기 타고 아니면 드론 촬영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사원을 데리고 너는 유대 광야로 가서 잃어버린 말을 당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버지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렇게 대답할 뻔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가는 효도를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저는 누구 생각이 났냐면 이삭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계속 따라갑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뭐 다른 것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기를 원했어요. 왜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효를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세월을 사셨던 그런 삶의 경험을 부모님들은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고뇌와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그 말씀은 정확합니다. 눈에서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잘못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들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려라.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어제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호국원에 이장을 하셨습니다. 월남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장을 하러 가셨어요. 제가 예배를 주도를 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한 30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참 은혜롭게 그 이장을 잘 마무리 쳤습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은요, 똑같이 이장을 하러 왔습니다. 딱 두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느냐? 사람이요, 죽은 것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살게 된다면 서로 잘 뭉칩니다. 잘 지냅니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어찌 됐든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장을 하는데 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히 안장시켜줄 때 그 즐거움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 분이 앉아서 쓸쓸한 모습으로 이장을 하는데 그 모습은 너무도 처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 소화해내고 그런 일들을 잘 진행시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삭,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에 갔어도 가뭄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소출이 나오게 합니다. 양과 소떼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종도 어마어마한 양갱,
만들어 주십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에게 그런 축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과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비롯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초창기 사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공경과 순종의 마음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6절과 7절을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못 찾으니까 이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사완이에요.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주인이죠. 이 성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버리질 않아요. 비록 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경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해 준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러면 사울의 첫 단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야,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요, 그냥 가려고 하지 않아요.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냥 가지 않잖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1절과 5절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옵니다. 병이 걸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이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보내기를 원했는데 그의 아내를 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그냥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주술적인 내용인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뭐 많이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4분의 1 세겔 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었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전했냐면 3가지를 전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울은요, 가문이 위대했어요. 두 번째요, 사울은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뭐였어요? 순종과 공경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야, 사울은 사원의 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여기는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15면입니다. 신약성경 15면. 24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29절과 30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4절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는 누구였냐면 제자들을 나타내고, 선생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받는 고통보다, 고난보다 누구의 고난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26절에 요구를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밖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거죠. 숨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왕들과 어떤 권력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릎을 꿇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처음에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고 나중에 죄의 싹스로 멸망을 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맨 초창기의 모습은 작은 사람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사울보다 낫지 않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왜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결단을 하시고 사울보다 더 뛰어난 의의 길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인생은 초창기에는 태양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의 인생이 절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셨고 그의 내적인 삶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사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